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서 내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정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사모함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저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면서 기도의 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즉 체험하는 만큼, 그만큼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는 더 사랑하고 어떤 누구는 조금 사랑하신다는 말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다만 각자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다른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다. 내가 잡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또 어떤 누구는 아무 감동도 없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직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이란 단어, 사랑 어떤가요? 매우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또는 들을 때 아주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언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드물기는 하지만 정의를 추구하고 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난은 할지언정 자기 목숨을 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시죠?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본문인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10절 볼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자, 죄인, 그리고 원수로 불리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세요.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그리고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 그래서 냉랭하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의미가 있을까요?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또한 추상적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 안에는 커다란 에너지가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랑이 되고 맙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머리에만 있는 그 지식적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마음이 저려오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건 아닌가요? 조그만 어떤 시련과 역경만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음받았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일이 잘 풀릴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가요? 아주 얄팍한 세상적 가치관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 아들까지 내주시고 피까지 흘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이 말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 두 가지 모두 옳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종 노릇 하던 것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노릇을 합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각종 고통을 당하죠.
특히나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육적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아무 고통이 없고 영육간에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미래의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흔히 성화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되, 그러나 또한 자만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정진에 힘쓰는 것은 아직 남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아직 남은 구원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이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항상 그를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믿음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애매한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또는 자신의 강한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신념 또는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믿긴 믿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믿기 어려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보여야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인인 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즉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곧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무엇이냐? 곧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이 보여야 합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아직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내 사랑의 증거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